Recording in progress. 본문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스가랴 마지막 장입니다. 스가랴 14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마지막 때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유린하여 유대 민족이 이에 대항했던 게릴라 전쟁, 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유대인들이 이에 저항했고 결국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사건, 이렇게 역사 속의 전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 의미가 있는 해석이지만 저는 이 장에 묘사된 사건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전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마지막 때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엔 승리할 것입니다만 그 전에 일시적인 패배를 겪어야 합니다.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2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요새처럼 만드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그 성을 보호하는 불의 장벽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잠시 약속을 뒤집으십니다. 아니, 약속을 뒤집으시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이것이 일시적으로 겪을 전쟁 패배일 뿐 결국에는 교회가, 성도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뒤집으시지도 어기지도 않으신 거지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 잠깐의 연단 기간이 있을 뿐입니다. 2절 후반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일시적 패배를 허용하시는 중에도 신실한 성도, 남은 자들에게 은혜 베푸는 걸 잊지 않으셔요. 3절입니다. 백성이 힘들어서 더는 견디지 못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왕의 전쟁. 과거 어떤 전쟁을 말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갑자기 승리를 거둔 전쟁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사 왕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무찌른 싸움이 그렇고요. 여호사밧의 유명한 전쟁, 직접 싸우지 않고 찬양만 불렀는데 적군이 서로가 서로를 치고 자멸하는 그러한 전쟁. 하나님이 나서자마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그러한 역사 속의 전쟁.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장차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전쟁에 개입하신다.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날 감람산이 갈라진답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서 동서로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골짜기가 생기는 거지요. 북으로 절반, 남으로 절반으로 갈라져서 그 가운데에 골짜기, 통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이고 상징입니다. 백성이 너무 괴로워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망칠 길을 열어주신다. 이러한 뜻이지요. 산이 갈라져 형성된 골짜기가 탈주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작은 산이긴 하지만 특별합니다. 십자가 전날 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있어요. 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 감람산입니다. 겟세마네.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옆에 있던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려고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 어쩌면 그 장소가 감람산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 성도들이 환난을 피하여 도망칠 곳, 감람산만큼 제격인 장소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셨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이 앞으로 완성될 장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람산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 그리고 완성될 구원, 이러한 구원의 의미를 나타내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아셀의 위치는 어딘지 모릅니다. 다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분이 이루어내시고 완성하실 구원이 우리가 쉴 곳이다. 이 사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우시야 왕 때에 지진이 있었어요. 굉장한 규모여서 이스라엘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도 기록된 바 있지요. 그 정도로 큰 골짜기, 커다란 대피로가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지진이 크게 일어나서 큰 대피로가 열리겠고 그 대피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그리로 달려가라.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자신에게 도망쳐온 거룩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보호의 날개를 덮어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지요. 임마누엘. 정리하면 마지막 날 성도들이 대적자와 싸우며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도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기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모든 염려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보호, 예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훈련, 복음과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6절, 마지막 때 성도들이 대적자에게서 박해를 당할 텐데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갖 재해를 일으켜 우주적인 심판을 거행하십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해와 달과 별, 천체가 빛을 잃는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과도 같지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처럼 심판이 극에 달하여서 어둠이 짙어질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빛을 준비하십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 하늘 새 땅이 펼쳐집니다.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동해는 사해, 서해는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사해로도 흘러가고 지중해로도 흘러간답니다. 이 그림은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잠시 에스겔서의 내용을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새롭게 세워질 예루살렘 성소에서 성수가 솟아나서 성전 밖으로 흘러 사해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상으로 본 거지요. 성전의 성소에서 생수가 솟아 성전 밖으로 흘러 사해로 들어가는데, 사해, 염도가 매우 높은 나머지 죽은 바다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 바다를 향해 생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생수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어느덧 물이 발목에 오릅니다. 좀 더 따라가니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허리에도 오릅니다. 이후로는 헤엄칠 만한 물이 되더니 결국 능히 건너지 못할 깊고 넓은 강이 되지요. 이 생수의 강에 닿는 모든 것이 되살아납니다. 강 좌우로는 열매 맺는 나무가 줄지어 자라고 생명체가 없어서 죽은 바다였던 사해가 물고기로 풍성해집니다. 민물로 변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에스겔은 사해만 변하는 것을 봤는데 스가랴는 성전에서 발원한 생수가 지중해로도 서쪽으로도 흘러가서 사람이 마실 만한 생명수로 변화되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상징이지요. 옛 세상의 바다는 사람을 삼키는 장소였습니다. 또 악한 짐승들이 올라오는 곳이 바로 바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펼치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는 제거되고 생명의 강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만 제거되는 게 아니라 갈증도 사라지지요. 사실 이스라엘은 늘 식수가 부족했습니다. 기껏해야 요단강과 그 강의 지류, 또 간헐천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마실 물이 풍성합니다. 성전에서 동서로 엄청난 생수가 흘러나가니까요. 여름, 겨울, 건기, 우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옛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성도가 부활하고 사탄과 그 수하의 귀신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겠지요. 그 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9절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10절.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아라바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아라바는 광야예요.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사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길쭉하게 늘어진 광야가 있는데 거기가 아라바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출애굽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다가 불뱀에 물렸던 장소, 여기가 바로 아라바 광야입니다. 길이 힘들고 불편해서 불평했던 곳이지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온 땅이 아라바처럼 된다고 합니다. 온 땅이 살기 불편해진다는 뜻일까요? 그보다는 오직 예루살렘만 도드라진다는 점을 강조한 구절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예루살렘만 높아지고 거기만 화려해지고 나머지 모든 것은 아라바처럼 된다? 다시 말해 성도가 거할 처소는 오직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뿐이라는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지요.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는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우리가 지켜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연습. 마지막 때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염려와 걱정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습. 우리의 삶에 이러한 훈련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복음 위에 올바로 서는 것이 그 훈련입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